제가 성경을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옛날에 미국 다니기 쉽지 않을 때 우리 목사들이 미국을 갔다 오면 밤낮 설교 시간에 미국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미국에 갔었을 때 이러는데 제가 이제 암 투병을 좀 하고 할 때는 설교마다 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반 전에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의사가 폐암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많이 당황스러웠죠. 죽음이 내 코앞으로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조금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죽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가까이 내 죽음이 이렇게 확 가까이 오는 것을 이렇게 느꼈어요. 이제 내 삶이 좀 짧아졌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길지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나는 더 잘 살아야 해. 시간이 짧으니까 허튼 짓 하지 말아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야지. 바쁜데. 그래서 더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뷰티풀 랜딩이에요. 지금 하산 중이잖아요. 이제 나이 들고 은퇴도 하고 암도 걸렸고 그러니까 이제 하산 중인데 그 내려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덜덜 떨고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랜딩하자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은 좀 목회할 때 늘 은퇴를 생각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거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연착륙을 하자. 은퇴라고 하는 것은 착륙인데 연착륙을 해야지 추락하면 안 되지. 기껏 목회자 아래놓고 끝마무리 잘못해가지고 추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어른 목사님이 은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은퇴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닌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전도사, 목사가 됐었는데 제가 목사도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목사 장로 은퇴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총회에다가 65세 안을 냈는데 우리 총회에서 70세로 가결해서 지금 이제 한국교회 은퇴가 70세가 되었죠. 근데 목사님은 그냥 자기가 65세 발휘했다고 65세 은퇴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막내가 아직 대학 재학 중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지금 해영이 3학년인데 이제 1년 반만 더 있으면 졸업하는데 그때 은퇴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아예 학교 보내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아예 학교 보내려고 목회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생각이 달라요. 힘들면 힘든 대로 버텨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식 사회를 제가 했는데 23년 목회하시고 정말 성실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는 은퇴사가 기가 막혔어요. 누가복음 17장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깨끗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하시던 삶도 참 아름다웠는데 저는 그분의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때 32살, 31살 12월 달이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할까를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은퇴해야지 하는 생각에 꽉 차 있었어요. 또 젊어서부터 그 은퇴식을 본으로부터 나도 은퇴를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저도 65세 은퇴했는데 30몇 년을 겨루다가 제가 은퇴하는 날 목사님 흉내 그대로 내고 누가 보고 57장 읽고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하고 이제 은퇴를 했었어요. 제가 51살에 이제 높은 뜻 순위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졌었잖아요. 큰 교회가 되고 뉴스에 자꾸 나오고 그랬을 때인데 쉽게 말하면 세상의 주목을 받던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그때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지금 뭐 높은 뜻 교회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목사님 지금 가장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욕심내시는 게 뭡니까? 준비하시는 게 뭡니까? 그럴 때 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은퇴입니다. 그 기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그때 51살인데 51살입니다. 아니 51살 목사님이 무슨 은퇴를 얘기합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를 타면 국제선은 45분 전에, 국내선은 15분 전에 이제 어나운스먼트가 나와요. 이제 우리 비행기는 착륙을 준비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묶고 의자에 바로 놓고 이러고 해서 서서히 고도를 낮춰요. 그러다가 인천, 김포에 착륙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국제선이 인천 나와가지고 착륙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착륙이에요? 추락이에요? 그건 추락이죠. 그렇게 착륙은 못해요. 서서히 준비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은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은퇴할 나이가 아니지만 지금부터 은퇴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막상 은퇴할 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추락하고 말 거다. 나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워진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했었고 그때 제가 좀 건방진 얘기를 했죠. 지금 보니까 저는 상승 기류를 탄 것 같다. 목회가 미안하지만 여러분 기류를 타면 날갯짓을 안 해도 떠 있어요.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서울대 수석하고 인터뷰하면 재수없는 말하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좁아가지고 싶은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목회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기류를 탔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주셨어요. 올라가면 죽는다. 내려와야 산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하면 충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 힘을 가지고 너는 내려오고 그 힘을 너 다음 목회할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쓰거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려오고 우리 후배 목사는 다시 이륙해서 나는 무사히 착륙하고 우리 후배 목사는 다시 이륙하고 이렇게 되면 나도 살고 후배도 살고 교회도 살겠다. 이제 그런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 되고 우리 목사님 은퇴하는 걸 보면서부터 은퇴에 대한 계획을 했어요. 저는 많은 준비를 했어요. 은퇴한 후에 교회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제일 많이 한 것은요 스스로 올무를 많이 놨어요.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글 쓸 때도 얘기하고 나는 은퇴 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은퇴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서 나중에 창피해서라도 말을 못 바꾸게.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은퇴를 했어요. 이제 벌써 한 7년 되네요. 7년 됐는데 저는 은퇴 후가 심호할 때보다도 행복해요.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대로 은퇴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 언제나 모르세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짓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그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러셔서 은퇴는 제가 참 감사하게 성공적으로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감사하게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저는 이제 우리 높은 교회 중에 한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어제 오면서도 우리 아내하고도 은퇴한 후에 팔자 나처럼 좋은 목사 많지 않을걸 그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은퇴를 준비했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 근데 제가 암에 걸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죽음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당황스럽게 맞지 말고 그냥 실패하지 말고 죽음을 추락하지 말고 죽음도 근사하게 그냥 소프트 랜딩 갖고 안 되겠다. 은퇴는 소프트 정도로 만족할 수 있지만 죽음은 내 삶인데 뷰티풀 랜딩을 해야지 하는 욕심을 가져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암에 걸리고 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느 날 발견했어요. 내가 하루 종일 뭘 하고 시간을 보내나 유튜브를 뒤적거려요. 암에 걸렸다니까 폐암이 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막 뒤져요. 하여간 요즘 유튜브 대단히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쌓이는데 옛 어른들의 말이 맞아요. 아는 게 병이다. 알면 알수록 이제 암이 충만한 거예요. 암을 묵상하고 암 충만하고 그러면은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그래서 그런데 시간을 다 뺏기면은요 내 삶 하루하루가 그냥 다 죽기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음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도 이렇게 마음이 저게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서 그것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40대에는 이제 제가 동안교 목회를 할 텐데 그때는 제가 교회를 개혁한다는 데 꽂혀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개혁하려고 책도 쓰고 책 쓴 대로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제도를 거치고 하니까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암보다도 무서웠던 시기. 교회 사표내고 교회 못하는 줄 알았죠. 교회를 목회 못하는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육체적으로 이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목사만 아니었으면 예수만 안 믿었으면 아마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생각했을 정도로 삶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것을 이겨내서 오늘 여기 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겼나? 새벽 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새벽 기도회 때 기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늘 성경 차례대로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읽어서 가는 건데 한 10분 남짓하는 설교인데 여러분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마음에 상처가 깊으니까 설교 준비가 안 돼요. 봐도 모르겠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요. 참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죠. 성경을 열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날 읽어야 할 성경을 읽으면 설교할 은혜의 말씀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은혜가 있어요. 고날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면 목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고 설교를 하면 그것이 상승하잖아요. 교인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하루도 안 빠져. 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 레위기증 걸려놓으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레위기를 차례대로 한 장 한 장 그러려면 그거 설교하려면요 딴 일 안 하고 주석 들고 파면서 연구하고 그래야만 할까 말까 한 설교인데 그걸 어떻게 첫 보면 알겠어요. 신기해요. 어제 말 또 나오고 한 맥 또 나온 것 같은데도 어제하고 다른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나. 그래서 그 은혜가 크니까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그냥 제일 장명이 아니에요. 제 그때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새벽이 날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은혜가 여기에 차니까 기가 막힌 고난이 물러가더라. 그 고난의 상처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나를 상처 주려고 들어왔다고 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꽉 차서. 은혜가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목회적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했거든요. 암투병 중에 암으로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 때 똑같다. 패턴이 똑같다. 암을 묵상하지 말고 일어나면 성경 보자. 은혜를 먼저 받자. 그래서 은혜를 꽉 채우자. 그러면 그 다음에 유튜브 봐도 그 암이 들어올 자리가 없지 않냐.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 아들들이 또 권하는 게 아버지 혼자 하지 말고 그 유튜브에 걸어요. 그래서 같이 나누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영화를 하거든요. 영상, 한혜정 영상원을 나와서 그 편집하고 하는 건 걔가 전문가니까 아버지 그냥 카메라, 요즘 쉬워요. 휴대폰 카메라로 찍거든요. 요즘 휴대폰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찍어서 아버지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편집해서 자막 붙여서 그냥 유튜브 걸어줄게. 그래서 시작한 게 날기세요. 그런데 그게 적중했어요. 그 전에 그 목회하고 힘들어서 설교 준비 안 될 때 하나님이 성경을 열면 성경이 보이듯이 암도 마찬가지거든요.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한다고 불가능한 건데 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같이 나누기 시작했는데 다 죽을 때 시작했는데 그제 토요일날 1000회를 기록했잖아요. 3년이 넘었어요. 그 날기시 하면서 3년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이제 암 환자가 제일 힘든 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한 후에는 꼭 CT를 찍어요. 많이 줄어들었나 없어졌나 재발되지 않았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석 달에 한 번씩, 넉 달에 한 번씩, 6달에 한 번 이렇게 가는데 CT를 찍고 이제 환자들이 제일 불안한 날이 CT 찍고 일주일 후에 의사를 만나요. 그 간호사가 CT를 보고 뭐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들어가는 것이 아주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공황장애까지 일으키고 아주 심각해져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수술을 하고, 저는 다행히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폐암은 여러분 수술할 수 있는 게 세상 말로는 행운이에요. 폐암은 발견하고 수술 못하는 사람이 85%예요.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15%예요. 이 폐암은 너무 늦게 발견되고 증상이 없어서 그리고 빨리 전이가 되기 때문에 열면 수술 불가예요. 대개 말기에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래도 초기에 발견이 돼서 전 수술이 가능했어요. 수술을 일단 했으면 다 제거했기 때문에 첫 번째 찢는 시기에는 뭐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상식적으로 뭐 한 몇 달 후에 1년 후에 다시 재발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이제 다 떼어놓고 금방 찍는 건데 깨끗해야 되는데 저는 불합격을 받았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둥그런 게 있더라고요. 수술한 자리에. 의사가 좀 얼굴이 안 좋아요. 다시 찍었어요. CT를. 근데 제 의사 말이 뭐 있는 게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근데 모양이 조금 수상합니다. 암의 모양은 이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가 있다는 건 좋지 않으니까 제가 CT를 찍었어요. 그거 이제 결과 들어가는 날이 제일 불안한 날이잖아요. 심란한 날이죠. 마음이 심란한데 그날 제가 이제 좀 양평이라는 데서 이렇게 좀 요양하고 있을 때인데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그날 오늘처럼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걸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는 찬송 생각났어요. 그 찬송을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평화를 비처럼 좀 내려주세요. 평화가 솟아나질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나 가만 앉아 있을 테니까 평화를 좀 비처럼 내려주면 내가 맞지 않겠느냐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평화를 내려달라고. 근데 어떻게 내려주셨나? 그날도 이제 날기새 녹화를 하고 이제 병원에 가려고 날기새 녹화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보시는 분 계시겠죠? 처음에는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설교하고. 근데 나중에 찬송 부르는 것까지도 저작권 시비가 자꾸 걸려서 그거하고 씨름하려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요즘 찬송을 안 부르는데 그때 찬송을 그 하나님이 골라주신 거죠.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게 기가 막힌 은혜의 찬송이에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줬어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발 안 됐습니다. 제발 아닙니다. 일로 가면 겁 없지. 목사님 제발입니다. 일로 가면 겁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겁나는 길이죠. 그러니까 꼭 일로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 찬송의 작사자는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일로 가도 괜찮다고 제발 됐다는 소리를 어느 의사한테 들어도 괜찮다고. 근데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같이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이 하면 괜찮지 않나요? 일로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동행 안 하면 그게 죽은 거지. 그게 산 거냐? 암에 걸렸다고 죽냐? 예수 안 믿어서 죽지. 말하면 그 뜻이에요. 아, 그게 탁 수긍이 되더라고요. 맞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고장난 레코드처럼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하는데, 진짜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겁이 없어지고, 평화가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윤동주 시인의 초한대라는 시가 있어요. 초한대. 예수님을 초한대에 비유한 시예요.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생명인 심지. 예수님이 인간을 얘기하면 소뼈도 아니고 염소의 갈비뼈, 누구나 꺾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게 실오락이 하나 있는 하늘하늘거리는 생명인데 불을 붙이니까 암흑이 매를 번 꽁이 도망하듯이 암흑을 창구멍으로 도망케 한 위대한 재물의 형례를 맛보느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그 은혜가 이렇게 오니까요. 매를 번 꽁이 도망하듯이 근심, 걱정,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제가 오늘 천하태평으로 병원을 갔어요. 제일 신나는 날인데 생각이 없는 아이처럼 갔어요. 사람처럼 갔어요. 근데 다행히 재발이 아니었어요. 이게 재발이 아니고 염증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재발된 암이면 줄지 않는데 자꾸 커지면 커졌지, 시간이 갈수록. 근데 염증이니까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걸 보면 염증인 걸 아는데, 목사님 염증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제 옆에 세브란스 병원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같은 종양내과 의사시지만 나는 폐고 그분은 위쪽이니까 자기 친구를 소개해서 했는데, 자기 목사가 걱정이 되니까 같이 있다가, 아유, 목사님 다행입니다. 그거 재발됐으면 목사님 1년 못 살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재발됐던 경우라면 1년 못 사는 케이스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병원에 오실 때 좀 불안하셨죠? 아니. 그랬더니 우리 집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뭔 놈의 집사가 자기가 목사만 다 믿냐. 제가 그랬어요. 야, 불안 안 한 걸 어떡하냐. 나도 이해는 안 간다.
그게 불안 안 한다는 게 그게 되게 거짓말이고 허세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불안조차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안 한 걸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불안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오늘 예배서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제 상황이에요. 제 때는 악해요. 제가 암을 지금 3개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죠. 심히 악하죠. 그러니까 아끼라는 게 세월을. 그러니까 너 세월 낭비하지 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이니까 세월을 아끼라, 잘 살아야지.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패턴을 여기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하고 세월을 아껴야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할 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에는 이런 뜻이 또 있대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전에 딴 말인데 붙여보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기회와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그걸 놓치지 않고 활용하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기회인 줄 모르고 흘려보내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주어지는 기회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온다. 기회의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 같아서 앞에서 잡으면 갈기가 많아서 쉽게 잡히지만 어영부영 하다가 뒤에서 잡으려면 머리가 없어서 못 잡는다. 저는 그런 말 들으면은요, 이제 이러고 있는 중에 2번째까지 갈 것도 없어. 난 첫 번째 잡을 거야. 이러고 기회를 기다리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어지는 기회를 말씀 안 하고 주어진 기회를 얘기해요. 근데 기회를 기다린다는 뜻은 뭐예요? 주어진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주어진 기회를 생각할 때 제가 떠오른 이미지가 뭐였는가 하면 수원지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 집까지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틀면 몇 분 만에 물 나와요? 여러분, 틀면 몇 분 만에 물 나와요? 당장 나오잖아요. 뭔 뜻이에요? 수원지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물에 공백이 없다는 거예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틀면 쏙 나온다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라고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 삶까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회가 꽉 차 있어서 기다릴 거 없다는 거예요. 무슨 3번은 무슨 3번.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로 꽉 차 있는데 기다리기는 뭘 기다리냐. 이게 오늘 뜻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납득이 되세요? 난 안 되던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 나 같은 입장에서 기회는요, 완치 판정받는 날일 거예요. 이제 완치됐습니다. 이제 조금 마음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때는 나도 정신 차리고 일해야지.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지. 완치된 기회를 활용해서 이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지. 근데 아직은 내가 기회가 없으니까 암에 걸리는데 무슨 기회예요, 기회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인 내 삶도 기회라고, 그것을 활용하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게 말이 되죠? 그런데 그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럴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 모든 일에 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암에 걸렸다. 거기도 하나님의 또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34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을 평생 가난하고 고생했던 집사님이에요. 돈에 한이 맺힌 분이라. 하도 고생, 가난해서. 그래서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한 사업인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할 때 그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매일 밤 돈을 골프 가방으로 하나씩 가져왔다고. 개념이 없으시죠? 골프 가방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나도 없지만 내가 너 봤어야 알죠. 여러분, 골프 가방으로 돈을 하나씩 가져가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져와도 부자예요. 그걸 매일 가져오면 골치 아파요. 그때는 돈 세는 기계가 없었대요.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들었는가 하면 밤에 와서 돈 세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희한한 소리도 다 들었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이제 20대 초반에 한국 남자가 그렇게 돈을 펑펑 벌면 상식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쉬울까요? 세상과 더 가까워지기 쉬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사랑하는 자마저 근실히 징계하시는 거야. 아주 근실히 징계하셨어요. 부도를 맞았어요. 부도를 낸 게 아니라 맞았어요. 너무 큰 부도를 맞는 바람에 자기가 감당을 못해서 자기도 부도를 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부도 낸 사람 다 도망갔는데 자기는 감옥에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재산 다 날라가고. 재산 다 날라가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세상과 가까워지게 생겼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생겼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생겼죠. 한 시간이 없으니까 밤낮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혼내키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라고 치셨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더 감옥에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다 풀려나왔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는 풀려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예요. 근데 이분은 돈 버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돈을 엄청 벌었어요. 어떻게 엄청 벌었다는 걸 알았는가 하면 11조 내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 11조가 돈 도대체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면 11조를 이렇게 내냐면 그 최소한 10배를 곱해보면 그 사람 수입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보지도 못한 11조를 내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벌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차가 이해가 안 가네.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정도라면 벤츠 정도도 아무것도 아닐 텐데 1200cc 중고차 다 폐차 직전에 해도 아깝지 않을 1200cc 그때 엑셀인가 엑센트인가 뭐 그런 거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11조하고 차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도 안 맞아요. 거꾸로. 차를 보면 11조가 이만큼 돼야 되겠는데 차하고 11조가 되게 안 맞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맞는 걸 처음 봤어. 11조를 보면 차가 저거는 아닌데 어떻게 저 차를 타고 11조를 저렇게 내냐. 신방을 갔어요. 잠실에. 그때는 1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잠실에. 10평은 방 조그만 거 2개, 거실이랄 것도 없어요. 화장실, 부엌 이렇게 있는 건데 거기서 살아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 대저택에 살아도 이해가 갈까 말까인데 어떻게 10평짜리 사냐.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죠. 아니 집사님 11조 내는 거 보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죠. 근데 이게 차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전에 부도 내서 못 갚았던 빚을 갚느라고.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목사님, 빚 갚는 건 너무 재밌어. 세상에 빚 갚는 게 재밌대요. 떼먹는 게 재밌는 줄 알았는데 빚 갚는 건 너무 재밌어.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전에 하나님 영광 가렸었는데 악착같이 갚아주니까 사람들이 목사 아들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잘 망했었네. 그랬더니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제가 잘 망했어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난 망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망했어요.
망하라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으니까 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고난 없었으면 나는 죽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암에 걸렸으니까 기회가 없는 거고 암에 완치 판정받으면 기회가 오는 거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암에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삶이 형통하든지 어렵든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잖아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평안을 누렸어요. 폐암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날 나 수술실에 들어가겠다고 침대가 왔어요. 올라가 누웠어요. 심란하죠. 처음 이제 전신 마취하고 수술실 들어가는데 아내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아내도 다녀오라고 인사하고 하나님 앞에 인사하려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같이 갈 건데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보니 그렇지. 나는 수술실을 혼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 무서운 데를 나가 혼자 간다. 아내도 못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난 같이 갈 거야. 내가 왜 여기서 너를 기다리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너를 기다릴 수가 있어? 같이 가야지. 그때 그 마음이 준 위로와 평안은 이런 말로 할 수 없어요. 생전 처음 수술실에 누웠는데 또 안방에 침대에 잠자러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수술을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죠. 마취에서 깨서 이제 회복될 때 정신이 돌아왔는데 옆에 환자들이 마치 이제 회복실에서 다 죽는 소리, 앓는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아프니까 난 아직도 수술에 안 들어갔나 그랬었어요. 수술을 시작 안 한 줄 알았어요. 수술 받고도 얼마나 경과가 좋고 그랬는지요. 저는 받고 와서 걸어다녔어요. 운동한답시고. 그리고 수술도 잘 됐고. 예. 제가 암을 연례 행사로 알았잖아요. 3년 전에 폐암, 재작년에 전립선암, 작년에 또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이제 방사선으로 치료가 가능해서 수술을 안 했어요. 갑상선암은 또 수술을 했어요. 제가 그 폐암은 그 한양대에서 했었고, 이제 갑상선암은 세브란스에서 하게 됐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기독병원이잖아요. 그 유리창 복도에 곳곳마다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찬송가가 들려나와요. 참 큰 위로와 힘이 돼요. 이제 수술 받으러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가실 거죠? 그래서 다녀오겠습니다. 소리 안 보라 그럴까봐 같이 가실 거죠? 그랬더니 그럼 이게 들어갔네. 누웠는데 수술 환자 보라고 수술 환자 옆에 있는 거 잘 못 볼 테니까 누웠으니까 성경 구절을 그 기막힌 병원이 천장에다 써붙여놨더라고요. 영어로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읽는데 그 말씀이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눈으로는 읽는데 귀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귀로 들리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써있긴 그렇게 써있는데 들리는 음성은 딴 음성이었어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이루 말로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가 임하니까 암 때문에 이게 무슨 암이 연례 행사입니까? 한 번 부족하십니까? 왜 2개, 3개씩 연달아 주십니까? 무슨 나한테 억하심정 있으십니까? 이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고 세월 다 낭비했어야 할 시간인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내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던 경험해보지 못하던 평화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가 세상의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걸 제가 하니까 그게 얼마나 삶이 신나고 기쁘고 좋았겠어요. 이제 날기새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날기새 설교는 저는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주일날 하려고 하면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준비해서 하나 올려놓잖아요. 근데 매일 올려놓는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제 체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부터 알았어요. 한 70%면 올린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가고는 했는데 70% 정도 완성된 설교를 올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목사는 설교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익지 않은 밥을 밥상에 올려놓는 게 싫어요.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쓰면 이게 뜸 들여서 올려놓을 수 있는데, 뜸을 안 들이고 좀 설컹설컹한 밥을 내가 올려놓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못마땅해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그 뜸 들이려고 하다 보면 몇 번 하다가 지쳐서 못할 테니까. 그래도 늘 올려놔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 선밥을 사람들이 좋아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괜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날기새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밥 투정할까 봐. 뭐 너무 목사가 하루 이틀 안 하고 밤낮 이렇게 선밥을 올려놓냐 해서 나 이 집에 이제 밥 먹으러 안 와. 그게 늘 두려운데, 저 조금 자랑해도 되죠? 그 24만 명이 들어온, 여러분, 저는 이제껏 한 목회 중에 가장 큰 세계 초대형 교회 목사였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선밥과 같은 말씀 매일 그냥 10여 번 이렇게 올려놓은 설교에 제가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간증들이 올라오는데, 2년 전에 1월 달에 어떤 여자 청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암 말기를 투병하시다가 1월 달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늘 그 날기새를 적으셨고, 제가 암 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소명을 주셔서 CMP라는 Comfort My People이라는 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집회를 시작했었어요. 코로나 전까지 6번을 했었죠. 보통 한 400명, 500명, 큰 교회에서 하면 그보다 더 많이 와서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져오신 분이에요. 내가 늘 알아요. 그 딸, 본인, 아내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이제 암으로 돌아가실 때는 통증이 좀 있고 힘들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는데, 아버지가 목사님 날기새와 CMP 집회 때문에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냥 목사님 것 때문에 그 고통을 잘 이기셨습니다. 위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정도도 나는 황송한 건데, 그 딸의 표현은 우리 아버지가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믿어진다고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은혜는 그런 거라고요.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를 이기는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은혜가 고난을 이겨서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뜸도 안 든 밥을 올리는 것 같은데, 그 뜸도 안 든 밥을 드시고 말기암 환자가 천국처럼 지냈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셔서 내가 하고 있다. 기가 막히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즘 아주 엉뚱한 얘기하고 다녀요. 암두운상가. 사모할 건 없어요, 여러분. 사모할 건 없는데, 그런데 제가 암 투병할 때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항암할 때 항암이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죽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 죽으면 이 고통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 뭐 상상할 수 없이 힘들었었어요. 항암할 때 제가 4번 절도를 했었으니까 80kg 넘던 몸이 석 달 만에 58kg까지 쭉쭉 빠져서 의사가 걱정하고 이제 그럴 그러니까 이게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이 지난 3년이 최악의 경우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생의 모든 것이 바닥이었을 때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이 제 인생에는 최정상이었어요. 제가 환갑이 될 때 제 큰아들이 미국 유학에 있었어요. 유학 중이니까 환갑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조금 아부성으로 보냈어요. 아버지는 40대가 전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지혜는 죽을 지경이었는데 애 눈에는 그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사람은 주인 못 된다 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모습이 지혜는 죽을 지경이었는데 근사해 보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때가 전성인 줄 알았습니다. 50이 되어서 높은 데 순위교회 할 때, 높은 데 순위교회는 인간적으로 승승장구했으니까 아버지는 그때가 전성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말에 교회 일찍 담임 목사 그만두고 이제 교회 분립시키고 저는 높은 뜻 연합선교회라는 선교회 하다가 은퇴했는데, 그때 이제 열매나는 재단에서 이제 복지재단에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도 돕고 국내 사회 취약계층도 돕고 하는 일들, 그거 하다 전지 빨갱이 소리까지 많이 들었죠. 어쨌든 근데 그것도 잘 됐거든요. 일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직급이 전성기신 것 같습니다. 40대가 전성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는 50대가 더 전성기고 50대가 전성인 줄 알았는데 60대 직급이 전성기십니다. 그리고 토를 달았어요. 70대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도 답장 보냈죠. 나도 그렇다. 70이 궁금해 죽겠다. 솔직히 그랬거든요. 또 궁금하기도 궁금. 70분턱에서 암탉 걸려가지고 자빠졌는데, 그런데 암투병하고 암도 하나인가 3개씩이나 걸려서 죽다 살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의 소명 붙잡고 살았더니 전성기죠. 제 인생의 전성기. 많은 사람들은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사모님들이잖아요. 우리 보통 목회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대개 목회적인 성공을 뭘로 보는가 하면 교회가 몇 명이야? 큰 교회야, 작은 교회야? 도시교회야, 시골교회야?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아까 사모님, 목사님 시골로 온다 그래서 도망갔다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미신적인 사고방식은요, 종교 행위를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팔자를 고치기 위한 거예요. 시골 목회하는 팔자를 대도시의 대형교회 목회하는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 팔자 고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려고 제사 드리고 그러려고 굿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행복하다,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 성공했다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나를 바꿔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를 바꿔서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그러면 꼭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어야만 기뻐해요? 아니요, 있으면 더 좋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한데도 좋아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좋아할 줄 알아. 무슨 뜻이에요? 나도 돈 좋더라고. 근데 나도 대형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거지 뭐. 나쁠 건 뭐가 있어? 나도 대형교회 목회하려면 좋지.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나는 부한데도 좋아할 줄 알아. 나도 돈 줘라. 부한가 좋더라고.
큰 교회 좋지 뭐. 그게 왜 나쁘겠어?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근데 비천한데도 잘 줄 알아.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게 항상이잖아요. 부하든지 비천하든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암에 걸렸든지 안 걸리면 더 좋지만 걸려도 암이 내 삶을 지배는 못한다. 제 막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예요. 신대원 졸업하고 전임자를 찾을 때 제가 불렀어요. 높은 뜻 교회 그때 여러 개 될 테니까 높은 뜻 교회 누가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못하는 건 둘째치고 아버지가 너 하나 자리 못 만들어 주겠냐? 다 아버지 친구들도 많고 전화하면 너 하나 보낼 자리야 아버지가 만들어 줄 수 있지. 내가 안 할 거야. 야, 너 같은 아버지 없는 너 친구 전도사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 임지를 맡냐? 그러니까 저분한테 뗐어. 공평하게 저분에게 떼서서 가. 이력서 이만큼 써들고 다니더라고요. 끝내 못 갔어요.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아버지 때문에 갈 데가 없어. 저는요, 이제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목사예요. 여기 계신 분은 제가 좋다고 보시는 거겠지. 그런데 저 정말 싫어하는 거. 제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게 많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 교인들이 나 초청했다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뭐 가도 되지. 조금 이따 전화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거 수도 없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회 개혁한답시고 이제 자꾸 뭘 건드리니까 그래서 실은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 계시니까 되게 조금 흥겨워 보이니까 김동호 목사 아들이라면 아예 보지도 않는 게 아버지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임지 마지막 날까지 저 10월 말까지 거의 임지 못 정했어요. 제가 막내한테 얘기했어요. 신문 돌려. 너 신문 돌려라. 우유 배달해라. 150만 원 벌면 산다. 한 달에 150만 원 벌면 살아. 야, 미자리 교회 그러는데 미자리 교회가 어딨냐? 미자리 목사가 있지. 너만 자립하면 다 자리 교회 아니냐? 그러니까 우유 배달해. 신문 돌려. 예.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게 가능하네요. 그리고 교회에서 월급 받아서 사는 게 원칙이야. 근데 원칙은 원칙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냐? 원칙인데 안 되는 걸 따진다고 되냐? 교회가 가난해서 월급 못 주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유 배달해서 네가 벌어먹고 살면 되잖아. 교회가 나중에 궁에서 주면 감사했으면 그럼 그러고 살면 되는 거고. 우리 아이는요, 학교 다닐 때 용돈 떨어지면 나한테 용돈 달라 소리를 안 해요. 내 옷장을 뒤져요, 이 자식이. 그러면 뭐 저한테는 옷이 많잖아요. 뭐 안 입는 것도 많잖아요, 넥타이도. 다 긁어다가 길거리에 가서 팔아요. 남 담벼락 밑에다가 이제 버르바크에다 가라지 세일. 가라지는 무슨 가라지야? 그냥 이제 길바닥 세일이지. 이제 그러면 또 경찰이 와서 또 뭐라 그래요.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이 얼마나 비웃살이 좋은지 그 경찰을 살살 꼬여가지고 그날 친구가 돼가지고 히히닥거리다가 다 팔고 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얼마 벌었는데 아버지도 좀 줄까? 뭐 이따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는 그런 정신이 있어서 너 그렇게 해서 장사해서 벌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 아들은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은 지금 주중에는 옷 장사예요. 이거 그 자식 옷이에요. 그놈 옷 팔아주느라고 아주 뽕 빠져요. 예. 그런데 지금 한 5년 됐나? 그리고 교회 해요. 교회는 한 10명 되나? 그런데요.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또 이제 옷장사를 하는데 제가 남은 잘 많이 탈북자,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돈 많이 갖다 주고 저거 했었는데 정작 내 아들 줄 돈 없는 게 가게 할 때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돈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도와줬다는 게 우리 아파트 담보 잡혀준 거. 그래서 돈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땐 거기는 장사 안 될 가게예요. 사람이 찾아갈 수도 없는
그것도 골목에 2층에 얻어서 가게를 시작했어요. 저게 장사가 되겠나 싶었어요. 돈을 못 대줬으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래도 매달 몇십만 원 생활비를 좀 보조해 줄 수 있으니까 아빠가 다음 몇 달 몇 년이라도 너 생활비 좀 보태줄까?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안 나가잖아. 우리 아들 훌륭해요. 아빠 카드 안 쓰겠다는 게 쓰면 좋지만 내가 저기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숭불거려야지 아버지 믿고 살다 난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덕 봐서 목회하려고 하는 아들보다 우리 아들이 조금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안 되잖아. 장사가 될 게 아니에요. 5년을 살아남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한 달도 적자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문 열어서 첫 달부터 지금까지 흑자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걔는 자립이에요. 교인이 10명인데도 자립이에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가끔 그 교회 가기도 하고 요즘 줌으로 예배할 때도 들어가 보고 그러는데요. 진짜 교회 같아요. 진짜 교회. 다 알잖아요. 저는 좀 큰 교회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몰라요. 우리 교회는 숟가락이 몇 개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생각도 안 하지. 숟가락은 무슨 숟가락 우리 교인인지 아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길에서 만나면 저는 몰라요. 우리 교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구석구석 알고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갖고 그리고도 그 재정이 밤낮 남아 돌아가요. 목사가 자기가 벌어서 잘 쓰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밤낮 남아가지고 이거는 어디다 갖다 드릴까 어디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사는 거 보니까 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나는 작은 게 샀는데 양교는 큰 게 김동호 목사님도 그런 데 쏟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게 맡겨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고 작은 게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있는 데서 충성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작은 교회도 은사가 있어요. 큰 교회에 없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는 큰 교회의 은사가 없어요. 각기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럼 큰 교회면 큰 교회 쓰는 대로 쓰면 돼요. 제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살림하다 보면 그릇이 여러 개 필요하잖아요. 김치 담그려면 다라가 있어야지. 커피 마시려면 커피잔이 있어야지. 커피를 달아도 옳게 마셔. 김장을 커피잔에 어떻게 해? 근데 김장만 하면 살림이 되냐고. 커피도 마셔야지. 커피만 마시면 살림이 되냐고. 김장도 해야지. 그러니까 큰 나라도 있는 거고 조그만 커피잔도 있는 건데 왜 저 교회는 큰 나라인데 우리 교회는 커피 정주 같아요. 이거 바보 같은 소리라고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큰 나라 역할 김장을 잘해서 받는 상이나 커피잔 노릇 잘해서 받는 상이 똑같다니까. 목회적인 만족도나 보람과 그 주는 행복감이 똑같은 거라고요. 제가 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도 고생해 보셨어요? 기가 막혀서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죽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죽다 살았다고. 누가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닌데 우스갯소리죠. 지랄 속량의 법칙이 있다네. 아무리 점잖은 것 같아도요. 평생 사는 동안 지랄하는 양이 다르면 똑같대요. 지랄 같은 사람과 이렇게 점잖해 보이는 사람이 드러나고 하는 것과 숨어서 하는 게 있는데 다 다르면 지랄 총량 법칙이 있다고. 이해가 간다. 나도 그렇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그 총량이 똑같아요. 가난한 자도 고난은 부자는 고난이 없나. 질이 다르지. 고난의 질이 다르지. 고난의 총량과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부러워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 그거야 하나님 마음이지. 토기장의 마음이지. 그리고 나는 질그릇을 빚었으면 질그릇을 답게
열심히. 암에 걸렸는데 암에 충성하니까 내가 암도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저는 지금 암이 은사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 우리 교회는 암에 걸렸을 때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면 위로를 받지요. 담임 목사가 손잡고 기도해 주니까. 내가 암에 턱 걸렸네. 내가 죽다 산 거 다 알잖아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하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위로받는 힘이 10배, 20배 가더라고. 그러니까 암이 은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냐, 안 걸렸냐. 그러니까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애쓰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구하면 구한 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부자냐 가난했냐 세상적으로 성공했냐 안 했냐 요 지상세계에 있는 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노릇하면서 애들처럼 사는데 위에서 보면 그게 그거지. 하나님 앞에 그게 그거지. 그래서 여러분 큰 일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살아서 항상 기뻐하고 보람있는 그런 목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